자, 우리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주제로 함께 새벽 기도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행할 믿음의 그 선한 싸움, 또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였지만은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나의 선악의 기준을 분명히 주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또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는 교회, 또 싸움에서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았고요. 또 오늘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그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녁에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난 주일날 보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유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 네 가지. 첫 번째 이유는 아담에게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이유. 아담에게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예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행동을 실천을 한 겁니다. 그대로 실행을 한 겁니다. 아내가 먹으라고 그러니까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행동을 우리 하나님은 모르셨는가? 아닙니다. 아셨습니다. 아시면서 물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단 말이죠. 아니 아시면서 왜 물으셨냐 말이에요. 그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 아니죠. 몰라서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담을 찾느라고 여기 있는가 저기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죄 때문에 죄를 짓고 부끄러워하는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숨어버리는 그 아담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죄인들이 스스로 엎드리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엎드리지 않았단 말이죠. 물론 이제 예수님을 따른 그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 먼저 죄인을 찾아가시고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부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묻지 않으시면 그 앞에 나올 수가 없는 처지예요. 지금 아담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가지 않으시면,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지 않으시면 죄인들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고백하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나가기를 원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도저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이미 상실이 된 겁니다. 도저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죄인들은 스스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앞에 엎드렸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담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그 음성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 그래서 엄청난 화가 난 그러한 음성으로 아담을 부르시지 않았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고요. 아니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드럽게 부르셨을까? 부드럽게 부르셨을까? 하는 두 가지 질문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음성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만약 화가 난 음성이라고 하면 아담은 처음부터 숨어 있는 나무 뒤에서 나올 수가 없지요.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불렀다고 하면 이 아담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음성은 매우 부드러웠고 그리고 아담의 심금을 울리는 그러한 목소리였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주 부드러운 그 마음을 울리는 그런 목소리였단 말이지요. 아담이 스스로의 죄악으로 인해서 부끄러움 때문에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드러운 그 음성이 부드럽게 부르실 때에 그를 나무 뒤에서 나오도록 만드는 거지요.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그 음성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담에게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그 이유는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실 때에 그야말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부드럽게 부르셨단 말이지요.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는 얘기예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만 말씀하시는 이유. 다시 얘기해서 아담과 하와 말고 또 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에 아기를 갖고 아기를 낳고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를 읽을 때에 굉장히 궁금해했던 게 그러면 쫓겨나기 전에 그렇게 건강했던 왕성했던 아담과 하와가 아기를 낳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랑하고 그러면 아기를 갖게 되고 그리고 낳았을 것인데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바로 타락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짝지어 주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타락하는 그 모습이 이제 3장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바로 타락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서 이렇게 그 추론을 보게 되면 이제 이름을 짓고 또 하와를 만나게 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바로가 아니라 수년 내지 수십 년의 시간은 지났을 것임을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이제 그걸 이제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창조하자마자 여자를 짝지어 주자마자 그러자마자 타락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바로 연결됐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 수십 년 이런 시간이 걸렸을 수 있다는 거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를 낳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추론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질문,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자녀들이 없었냐, 이런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가 있었을까, 타락하기 전에 자녀가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는 아직 자손을 낳기 전일까요, 후일까요? 지금 가능성을 질문했잖아요. 아니, 그 건강했던 아담과 하와가 수년, 수십 년 동안 아기를 낳지 않았다고?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아기를 낳았을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낳기 전일까요, 후일까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을 때는 아직 자손을 낳기 전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에덴 동산에서 둘만 있을 때에 선악과를 먹었다는 뜻이지요. 왜냐하면 만약에 자식을 낳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두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될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아기는 쫓겨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아기는 빼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았다고 하면 아기만 빼놓고 아담과 하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는 거죠. 아기는 혼자서 에덴 동산에서 있고 아담과 하와는 밖에서 타락한 대가로 수고와 고생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면 모든 인간이 타락했다는 말이 성립되지 않아요. 모든 인간이 타락했다는 말이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만약 아기가 그냥 타락하지 않은 상태로 에덴 동산에 있고 아담과 하와만 쫓겨났다, 그러면 모든 인간이 타락했다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두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시기는 아직 아기를 낳기 전이에요, 후예요? 전이다. 아기를 낳기 전이다. 그래서 첫 번째 누구를 낳았어요? 그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지요.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에덴 동산에서 낳은 게 아니라 쫓겨나고 나서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기를 낳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모든 인간이 타락하고 그리고 모든 인간이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는 말처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렸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만 있었던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아기를 낳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 이유예요. 남을 탓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그 이유가 뭐냐? 도대체 남을 탓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먼저 이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을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가정이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누굴 탓하게 돼요? 살다가 그 왼수랑 같이 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누구 탓하는 거예요? 그 중매한 사람. 그래서 중매를 하면 잘하면 뭐 흔히 하는 말은 술이 속잔이고 잘못하면 어떻게 된대요? 뺨 맞는다는 거예요. 뺨 맞는다는. 제가 그 전에 저 시골에 있을 때 한번 중매를 했어요. 또 저쪽에서 중매를 했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저한테 그걸 묻더라고요. 야, 이건 대신 살아줄 수도 없는 거고 또 제가 해결할 수도 없는 건데 저한테 딱 왜 그런 사람을 소개시켜 줬냐는 거예요. 아니,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 소개시켰어요. 결정을 왜 본인이 그렇게 결정했냐 말이에요. 본인이 결정한 거는 두 번째예요. 왜 중매를 그런 사람이 해줬냐는 거예요. 그냥 남을 탓하는 거예요. 가정이 어려우니까 남을 탓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미국에 갔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얘기를 이렇게 쭉 들어봤어요. 근데 남편도 잘생기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에서 공부하고 영어도 잘하고 뭐 아주 남부럽지 않은 그런 가정이더라고요. 그 나중에 보니까. 그리고 자녀들도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잘 나가고. 근데 그 뒤로 전화 한 번 없어요. 처음에 막 갈등할 때는 저한테 왜 그런 사람 중매했냐고 막 따졌는데, 근데 잘 살고 자녀들 잘 낳고 잘 되고 했는데 저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 전화도 없어. 근데 이제 우리가 남을 탓하게 되는데 탓하고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책임을 돌려요? 하나님이 아셨다면 이걸 막아주셨어야지. 이런 얘기. 하나님이 아셨으면 막아주셔야지. 왜 그냥 내비두었냐 이거죠. 그래서 남을 탓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어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또 오고 또 오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다는,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고난으로 가득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예수 믿어서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 믿어서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수준이 아니니까 제가 마음 놓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그 심령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남을 탓하고 결국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타락한 인간으로서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선악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고 내가 보니까 이 예수는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신성 모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못 박은 거는 하나님께 신성 모독했기 때문에 못 박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 상황 속에서 어린 양 제물이 되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거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결정적인 이유는 선악의 기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바로 선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일이 이렇게 됐다. 투덜투덜대면서 우리는 스스로가 선악의 기준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변명을 하면서 그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악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자, 네 번째 이유.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화가 나서 발끈하는 이유가 뭐냐? 누가 나의 잘못을 지적해줘요. 또 어느 때는 좀 잘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왜 그러잖아요. 학교 다닐 적에 이제 줄을 섰는데 줄 삐뚤어 서가지고 똑바로 서. 그러면 승질 내면서 내가 뭐 어때서 그 줄 때문에 거기서부터 삐뚤어져 가지고 지금 이상이 생겼는데 똑바로 서 막 이러면 내가 뭐가 이러면서 잘못하면 아주 그 승질 나고 발끈하게 되죠. 근데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화가 나서 발끈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딴 게 아닙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의롭다. 나는 의로운데 너희들이 뭐냐 이런 생각을 가질 때에 이렇게 발끈하는 거죠. 바로 우리의 본성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작고 사소한 죄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책임지셨어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원망하기 좋아하는 못된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추악함까지도 모두 다 덮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 죄를 담당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천국에서는 영원히 그 사랑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 심야 기도에 나온 분들이 아멘이 어째 시원찮어. 좀 더 크게. 자, 우리 예수님이 따스한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전가가 다시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전가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로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다. 죄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예외가 없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선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으면 남을 탓하고 결국 하나님을 탓하는데 나를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기 때문에 잘못을 지적하면 화가 나고 발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우리 자신들 그 죄의 그 본성을 그 죄의 속성을 가진 본성을 가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나를 돌아보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